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전도서 기자는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있다 말하죠.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말합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다면 던진 돌을 거둘 때가 있고요. 전쟁할 때가 있다면 평화할 때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이러한 인생의 시기와 때는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 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의미합니다. 제 주변에 2세를 출산하려고 계획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시기에 이때쯤이면 딱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지만요. 참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전도서는 이 모든 때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데 이 모든 때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지음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시려고요. 아름답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때를 지금처럼 그렇게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지나고 나면 후회해봐도 다시 잡을 수 없는 날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들인 겁니다. 비록 지금 눈물 나는 때를 지나고 풀리지 않는 지지부진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때를 지나고 질병과 고난이라는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면 지금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때가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정한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특별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결국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여러분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 영혼들을 되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7절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이 오고 있었을 때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졌던 사건들은 무엇이었나요? 18절에 왕권이 교체되면서 19절에 그 왕이 교활한 통치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 태어나는 갓난아이들을 내버려 살 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시간들은요, 지독히도 어두웠던 것이죠. 특별히 이때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요, 나일강에 던져지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때 신실한 한 믿음의 가정의 여인이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지요. 아마도 딸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0절에 그때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다 강물에 던져지던 그때에 사내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가혹한 시간처럼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결국엔 3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던 이 여인에게 이 날들은 아름다울 수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왜 하필 이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던 것인지. 그러나요, 여러분, 이 시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를 바로왕의 딸이 건져내어서 살리죠. 그리고 길러 애굽의 문화에 능통하게 하셨고, 또 23절에 이 모세가 40살이 되던 때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거부하고 인정하지를 않게 되었던 겁니다. 25절에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 구원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그를 28절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해석을 하니요. 자신들의 고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이 최적의 아름다웠던 때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였던 이 구원의 때를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 모세를 거부했던 것 같이요. 영원한 구속을 위해 준비된 이 구원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 대한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이 때가 구원을 위해 아름답도록 기회에 허락하신 최고의 날이라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인생의 무게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오늘이라는 이 새날을 참 감사하며 최고의 날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때를 정하사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오늘도 펼쳐질 기쁨의 시간, 눈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짙은 고난에 눈이 가리워져 준비된 구원의 길을 악평하며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던 유대 종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삶의 고난의 눈이 어두워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의 심령을 언제나 환히 밝히며 오늘 내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알아보는 그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날임을 고백하며 내 삶을 참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